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화평을 이룹시다. 인사합니다. 십자가로 화평을 이룹시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 익숙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화평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거기에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은 우리가 잘 드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인 것인 동시에 그와 동시에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공동체로 만드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화평이라는 단어죠. 14절과 15절에 보면 화평, 16절에 보면 화목, 그리고 17절에 보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화평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그런데 무엇으로 가까워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누구와 가까워졌습니까? 십자가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워지게 하셨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까워지게 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가져온 대속의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관계였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있는 관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인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는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런 결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화평의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화평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지성소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구약에 보면 지성소는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죄가 있으면 바로 즉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인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바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간인데 여러분 막 졸고 엉뚱한 짓 하고 옆 사람과 대화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시간은 그만큼 거룩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피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는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든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의 피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까워지게 하는 피입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에베소서의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서로 가까워지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멀리하면서 적대시하는 원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얼마나 적대적인 관계인가를 생각하시려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라고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원수 관계입니다. 적대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멀리 있던 너희를 하나로 만들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의 피로 소멸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된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생긴 적대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싫어하면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 적대 관계가 생긴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런 적대 관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런 교만한 유대인들을 증오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 사이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이 신앙보다 더 앞서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라도의 그리스도인들과 경상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역 감정이 신앙보다도 더 앞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배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 적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피가 너희를 하나로 만들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어요. 저것들은 야만인들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고 저희들은 야망인들이야.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들었습니까? 이방인을 창조했습니까? 물어보면 유대인 랍비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드셨다.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얼마나 이방인들을 그렇게 멸시하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면 지옥의 땔감인 거예요. 지옥의 땔감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또 증오를 하는 거죠. 그런 적대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물처럼 전혀 섞일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데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 적대감을,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셔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된 새로운 공동체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 된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 공동체 안에는 인종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다.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의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신분의 차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리고 종과 자유인. 그러니까 노예와 주인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주인이나 종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하나가 되는 공동체. 여러분, 지금이야 남녀 차별이 없지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여자는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제외를 시킵니다. 그 정도로 남녀 차별이 심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를 그들이 이루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혁명적인 집단이었어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런 공동체가 있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는 교회를 봐라. 교회가 칭송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런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우리 김제에도 보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종과 주인이 한 교회를 섬기다가 종이 먼저 장로가 되고 주인은 떨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 종을 장로로 교회에서 섬기면서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를 만들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공동체,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인종의 차별, 신분의 차별, 성별의 차별을 극복하는 그런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둘이 아닌 하나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평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서로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고, 신분의 차별을 앞세우는 그 벽을 허물어 버리셨고, 성의 차별을 가져오게 되는 그 벽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벽을 쌓는 삶이 아니라 벽을 허무는 화평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고요?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를 꽁꽁 묶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평안해요. 반대로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평안의 공동체가 아니죠.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신 그 벽을 다시 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은 연합의 영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성령은 연합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셔요. 성령을 쫓아가는 자는 그래서 연합을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분열의 영을 집어넣어서 교회들을 갈라지고 찢어지고 싸우게 만듭니다. 평안에 매는 줄을 사탄은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데 사탄은 그 평안의 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합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아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담을 쌓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차별의 벽을 허무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의 적대적인 관계로 쌓아놓았던 그 벽을 우리는 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담을 허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담을 쌓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담을 허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허물은 그 담을 여러분들은 다시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담을 쌓아요. 그러나 교회는 담을 허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담을 허물고 화평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오늘 예배소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예배소서에서 이 둘은 누구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죠. 서로 적대 관계에 있던,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던 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던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한 성령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기 익산에 가보면 익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요즘 분란 가운데 있어요. 몇천 명이 됐던 교회가 지금 수십 명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배 드릴 때마다 경찰이 투입돼서 가운데 있어요. 그러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자기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겠죠. 예배의 형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성령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배는 신앙의 중심이고 신앙의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배를 멈추고라도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의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예물은 두고, 그러니까 예배는 멈추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들이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릴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그 주님께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의 피로 내가 화목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그 예물이 귀하고 값진 예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를 멈추고라도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을 품은 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죠. 분열과 분쟁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에는 예배의 형식은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자기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곳이 되면 안 되고 화평의 중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극좌, 극우, 얼마나 갈등과 대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갈등과 대립을 조정해야 되는 교회가, 화평의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목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에서 멀어진 자들이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내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은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화해와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생활을 하라고, 그런 신앙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 피스메이커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분열의 영인 사탄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성령은 연합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화평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과 거룩,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화평과 거룩은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화평과 거룩은 같이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그래도 원칙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야.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려고 해. 나는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해.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참된 거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평과 거룩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화평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셨고, 또 우리 사이에 있는 적대감을,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화평의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